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일 주일 예배 그리고 창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앉은 자리에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대단히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날에 차분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즐겁게 예배드리고 우리 8주년 창립 예배를 함께 축하했으면 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으로 우리 그동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가 지내온 삶 속에 감사한 일들 하나씩 떠올리시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서 아침에가 들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 시간 함께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앉은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당신을 향한 노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택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을 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또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에 합당한 자로 이 시간 주님의 예배의 기쁜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훌륭한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 때에 시대적인 사랑을 감당하며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버지 믿음의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한 영혼도 헛되이 왔다 갔다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나와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모든 순간에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주님을 찾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먼저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채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뜻깊은 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프라 한마음교회가 이 땅에 뿌리 내린 지 8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낯선 이국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작은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던 그 첫걸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오늘날 이처럼 귀한 열매로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의 수가 적은 이 체코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와 언어 설고, 물 설고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자 한결같이 충성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원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전하시고 주일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애쓰시는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에 늘 새 힘을 더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돌보는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주년입니다. 이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과 부활을 의미하듯 오늘을 기점으로 프라 한마음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8년이 씨를 뿌리고 가꾸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연약한 교회에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떡을 떼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전해져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복음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8주년을 맞이한 이 공동체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허함으로 주께 홀로 서리라.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셨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모두를 이끄신, 또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창립 8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말씀 찾지 말고 출애굽기 내에서 우리 주제를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주셔서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아직 출애굽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출애굽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모습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저번에 선생님들이 퀴즈 같은 거 냈죠? 그렇죠?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도 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달란트 시장 아직 멀었지만 달란트 계속해서 모으고 말씀에 하여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제가 다른 걸 드릴 건 없고 오늘 예배 후에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파라오, 성경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억압에서 탈출시키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탈출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억압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출애굽, 즉 탈출보다 더 중요한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요즘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삶의 어려움, 삶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그냥 잘 이겨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구나 에서 멈추면 이것은 너무나도 1차원적인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의, 그리고 특히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어려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공동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제자리에 머무는 것은 사실은 후퇴하는 것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8년 전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질까요? 느리게 느껴질까요? 빨라요? 느려요? 저만 빨라요? 너무 빠릅니다. 이따 이제 남장님들 찬양할 때 여기서 이제 영상으로 사진, 과거 사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모습 보시면 어른들은 사실 큰 변화는 없는데 이제 3살짜리 애가 11살이 됐다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8년 전에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가정으로 따지면 4가정이 시작했고 10여 명 남짓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2017년생이 있나? 누구죠? 2017년생. 선생님들 없어요? 오케이. 오래됐으니까. 그때 개척할 때는 없었는데, 그죠? 개척할 때는 없었는데, 우리 병근 형제 이내전에 또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네요. 2017년생이 이제 8살이. 이제 한국 나이, 여기 나이가 치면, 그쵸? 아직 철들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법 눈치도 생기고, 아빠,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왔다면 이제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는 디아스포라, 즉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입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의 스타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되 큰 틀 안에서 더 새로운 공동체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행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크게 3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득권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린 어린이들은 또 기득권이 이게 무슨 소리가 되게 어렵죠, 그죠? 내용을 이해하면 이제 나중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뒤에 큐티하면서 보겠지만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좀 더 쉬운 버전으로 보면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개역개정 버전으로 보면 수많은 뭐죠? 뭐라고 써 있어요? 이방 민족이 아니라 잡족입니다. 우리를 유대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이 볼 때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방인은 상당히 좀 품위 있는 표현이고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 뭐라는 거예요? 잡족입니다. 잡족. 히브리어로 에브레 라브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순화된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 다른 민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자리에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전체로 규모를 보면 한 200만 가량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 다른 민족들도 같이 출애굽했습니다. 신분, 민족, 배경을 불문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그 여정에 함께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모두는 잡족 또는 이방인에 속합니다. 옛 기득권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 볼 때는 우리는 단지 잡족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소위 기득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은 전통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당연히 생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더, 내가 오래 이런 마음은 사람이면 당연히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더 배운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그리고 더 가진 자, 그리고 더 많이 무엇인가를 하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득권은 내가 먼저 와서 이 교회의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라도 더 많이 인정받고 내 생각이 교회 공동체에 더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이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지를 않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시장의 한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손을 높이 들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사람이 보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많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일 많이 눈에 띄는 사람 누구예요? 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합니까? 목사님 목회하느라 아까도 우리 손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목사 가정을 위한 기도는 참 여러분들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눈앞에 서는 찬양팀들, 그렇죠? 눈에 띄는 자리에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제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태반이지만 일찍 오는 분들은 우리 교회 1시 10분 예배를 위해서 11시 반, 12시에 옵니다. 그건 사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아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대예배 못 드리고 주일학교를 한 6년 넘게 섬기다 보니까 도대체 사모님은 누구시냐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를 왕왕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여름에 빨리 리모델링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싶은데 지하에서는 누가 예배 드리죠? 초등부, 그렇죠? 초등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고 제일 늦게까지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조용히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계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남장년 여장년 임원을 하고 방송을 섬기고 새가족을 섬기고 제가
언급 못했다고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 또 빠진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분. 대부분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서 꽤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이에요. 즉 기득권이 없는 교회는 교회에서 봉사한 지 오래될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이 더 많을수록 그 교회는 기득권이 없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고 나온 모세가 너무 많은 재판에 번아웃이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일이 주어지면 지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체력을, 이 몸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너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게 원래 모세가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기 전에 뭘 했던 사람이었어요? 뭘 하던 사람이었어요? 양치던 사람이었죠. 양치던 사람. 양 몇 마리 쳤을까?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면 한 100마리? 좀 더 쓸까요? 1000마리? 좀 더 쓸까? 한 10,000마리? 모세 혼자만 치진 않았을 테니까 많은 양을 쳤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출애굽한 사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장정만 60만, 어른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300만이나. 어느 날 양치던 사람이 목자 출신이 사람들 이끄는 200만, 300만을 이끄는 리더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제적으로는 한 100명 넘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주일 예배 인원이 한 70명, 80명가량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공동체도 가끔 가다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면 저도 혼란스럽고 저도 막 기도해야 될 일이 넘치고 쉽지 않아요. 근데 100만 명, 200명을 이끄는 리더라니 얼마나 그 압박이 심했을까. 그때 장인인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모세가 힘듭니다. 지금 번아웃이 왔습니다. 일을 너 혼자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얘기하는 효율성이에요. 그러나 그 조건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쓰라는 거죠. 여러분 단지 일의 분산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돌보기 위한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기 위한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조건이 나이 많은 사람, 공동체에서 오래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조직과 리더십은 누군가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섬기기 위한 구조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6절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원희 목사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가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목사,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각 부서 교사들 또한 우리 목자님들 우리 교회에 세워져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교회의 그래프는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배의 피라미드가 아니라 섬김의 피라미드. 밑이 탄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위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해외교회는 먼저 온 분들이 나중 온 분들을 철저하게 섬겨야 됩니다. 기존 신자들이 새로운 분들, 특히 처음 주님을 믿는 분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돼요. 신앙생활 먼저 한 사람들이 나중에 믿은 분들을 철저히 떠받들고 섬겨야 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 원리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로 한 영혼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내비게이션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셨는데 뭐로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광야, 사막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너무나 햇빛이 세단 말이에요. 지금 비 오나요? 안 오나요? 제가 비 오지 말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제 그랬더니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희한하게 어제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제 우리 축구할 때만 비 오지 말아라 기도했더니 4시부터 5시만 딱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도 1시, 2시는 와도 되고 2시부터 딱 그쳐라 했는데 이제 만약에 오면 우리 목사님 기도가 아직은 조금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걸 봤더니 뭐 좀 2시부터는 안 온다 이게 돼 있어서 제가 믿음으로 다 깔아놨거든요. 이따 한번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그 환경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너무나도 더우니까 낮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도 물론 이 직사광선이 세긴 합니다만 여기 직사광선 너무 세잖아요. 그죠? 구름만 있어도 선선하잖아요. 밤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광야가 영하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기둥으로 어디를 가라고 지명하는 것 이상으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상황에 맞는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표현 방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형식에 집착합니다. 예배는 원래 이렇게 드려야죠. 여러분 코로나 때 어땠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다 무너졌습니다. 예배는 모여서 들어야지.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안 배운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전염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고 싶었지만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영상 기술이 발달돼요. 우리 왜 처음 모일 때 저런 거 그냥 핸드폰으로만 해도 뭐 저런 걸로 옛날에 예배를 드리나 했는데 이제는 그런 세계가 돼가지고 점점 그런 것을 해서 어느 교회든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도 사용하시고 불 기둥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차가운 것도 사용하시고 가장 뜨거운 것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원래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제 이게 진짜 교회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기득권 중에 기득권입니다. 자기가 다 갖고 있고 학력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신분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절대 버리지 못하는 권위와 선민의식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버린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질은 훼손하지 않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실은 죄가 가득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뭘 해서 모여야 되는데 어느 날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놀고 하느라고 당황하고 교회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 할 때 찾아가서 교회로 와라 해서 이제 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평범한 데 갔을까요? 게임방, 그 다음에 풀스방,
술집 그런 데 가야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제 목사님이 거기 가면 목사님 거룩한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간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겠죠? 거기에 있는 모습만 보고 나서. 그렇죠? 이게 바로 인간의 판단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짓는 곳에도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와 연결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은 붙들되 형식은 유연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것을 사용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스타크래프트 한참 많이 할 때 벌써 20년도 전이죠. 저도 어릴 때니까 교회에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연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 참 충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니들 많이 하는 게 뭐야? 로블록스 많이 하니? 로블록스 많이 해? 교회에서 로블록스 대회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어야 돼. 진짜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교회 안 다니는 애가 하나라도 더 와서 야,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해외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해외에 있는데 한국보다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그러나 복음의 중심을 굳게 붙든 교회.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기득권이 없는 공동체, 성경의 원리대로 섬기는 공동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또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칠까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전체 또한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는데 계속적으로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다시 더 나아질까 이전보다 더 성숙할까 뭘 하시냐 봤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약간 의아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기대하신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업법상 천지를 지으시고 나중을 다 아시고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한계가 유한한 인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푸라 한마음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성경적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잊혀지지 않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청소년 연합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까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에너지가 달라요. 에너지가 다르고 어떤 찬양이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청소년 마치고 나서는 우리 남장년들이 지난 성탄절 때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렸는데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더 중후한 모습으로 또 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따 찬양할 때는 우리 지난 아마 우리 영상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 영상을 좀 보시면서 우리 지나온 날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 연합 찬양을 우리 박수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8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저희 청년과 청소년이 가장 이제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내 마음 가는 시간을 찬양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 같이 따라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바라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어려운 곳에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뒤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불안한 마음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 부서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가 잠깐 설교 말미에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대나는 찬양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나라 옷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연대자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말하네. 사랑과 선행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그런 모든 언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즐기네 내 안에 있는 주님 옷을 보내 그분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립 8주년을 맞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 광야의 여정을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동일한 손길로 지난 8년 동안 우리 브라함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막 8살 된 아이처럼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민자의 땅에서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향기를 올려드리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를 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원리대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숫자가 아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신실하게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예배가 그때에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사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미처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지친 자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프라 땅에 더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고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던 그 명성을 다시 회복하여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모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갖 비방과 거짓이 난무하는 선거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무엇보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자가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민들이 나라 걱정은 뒤로 하고 자신들의 삶과 가정을 위해 쓰는 정상적인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 프라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종교개혁의 실패로 공산주의의 신앙을 잃어버린, 그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그래서 유럽 최고의 무슬림 국가가 된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씨를 지피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전을 비롯한 한국 기업의 진출로 한인 사회가 더욱 확장되고 이 땅에서 함께 주의 일에 충성할 일꾼들이 날이면 날마다 늘어나는 축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땅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되는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늘 처음 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 문을 두드려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무한한 것에 두게 하셔서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나 할 수 있을 때가 아닌 특별히 기억해서 드리는 헌금과 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단 하나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한 귀한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이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 영광 기득권을 버리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날마다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창립 8주년을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꿈꾸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에 있는 가족 친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체코 땅에 사랑하는 동포들과 일터 위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하다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담대히 나가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고를 제가 중간에 안 했더니 지금 가신 분들이 있어요. 다 지금 가신 분들 나가셔서 다시 다 오시라고 빨리 얘기해 주시고요.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념 촬영이 있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요거 하고 요거 하고 한답니다. 앞에를 좀 최대한 좀 치워주시고 예배 후에 식사 교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교재 나눠가 주시길 바라고요. 단체 촬영 앞에 인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 나올까 말까 했는데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일 축하한 다음에 치우고 앞에 나와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들 조금만 통제해주세요. 조금만 참어. 다 끝났어. 조금만 참어. 예배 시간이 아니고요. 전교인 수련회 아직도 쓰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빨리 작성해 주셔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전화할 겁니다. 그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써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6월 표지책 뒤에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별로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2025년 거룩한 영천 느낌 만들기 또 헌금 안 하신 분들은 뒤에 있는 헌금함에 자유롭게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 좀 나와서 대표로 나와서 이 촛불 끄고 생일 축하하고 부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누가 나오나요? 유년부 하율이 나오고 초동부 누구예요? 초동부 나오고 중고등부 경렬이 나오고 청년부 한영이 나오세요. 그 다음에 남장년 회장님 여장년 회장님 나오시고요. 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꼬유도 오케이. 자, 항상 바쁘시고 세상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미 마음이 공부하시죠. 여기 그냥 뺀질이 가지 말라고 아주 끝난 거 아니에요? 되게
먼저 오시고 모두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외국인들도 배터리 갖고 나오는 배터리 자,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노래. 네,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다 나옵니다. 어린이들이 좀 앞쪽으로 하고 어른들은 좀 다 올라오세요. 다 올라오세요. 사진 찍는 인원은 2호서 청년이 처음에 한 거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인원 다 내려오세요. 다 모이세요.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건 역사에 남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